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7절 말씀인데 15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차원대 당신의 종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써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 같습니까? 같은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이제 창조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같습니다. 다만 사람에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제 그 하나님과 교통되어지고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통로가 있게 된 거죠.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영적 통로가 막혀버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 통로가 다시 열어져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영적인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육적인 삶밖에 못 갑니다. 본능적인 거, 동물의 본능적인 거, 그 삶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그냥 동물적인 본능은 다 똑같아요. 배고프면 먹여야 되고 나보다 내가 더 강해야 되고 어떤 그런 건 같은데 다른 게 뭐가 있다면 하나님이 지각을 주셔서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뭐가 같다?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의 천하는 존귀하게 되었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깨달음이 없이 분별력이 없이 그냥 육신의 본능적으로만 살아가면 뭐가 같습니까?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약육강식, 약한 자는 그냥 강한 자들이 잡아먹고 요지경 속에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 깨닫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 오늘 본문 읽은 거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람 나라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 아람 나라 장군이 나아만은 왕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구한 구국 대신입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왕 다음에 가는 제2인자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에게 다 엎드려 절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만하고 교만하게 됐죠.
왜냐하면 다 자기를 하늘 받듯이 왕 다음 가는 자리로 그렇게 대우하니까 얼마나 어깨가 올라가 버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만은 못했어요. 가장 무서운 나병, 일명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같은 사람이 깨닫지 못했다면 영영 그대로 죽었을 텐데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가 회복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뭘 깨달아야 되느냐? 첫째로 나는 누구인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너 자신을 알라 한 말과 성경에서 네 자신을 알라는 말은 너무나 다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무능한 자, 지식이 없다, 뭐하다 그거 알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근본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 근본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이 땅에서는 잘 살 수도 있어요. 아주 높은 명예를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아람 나라의 나아만처럼 아주 코가 세고 훈장이 여기저기 더덕더덕 붙고 영웅 대접받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죽는 거고 또 어차피 썩어질 거고 잘 살든 못 살든 이 땅에서는 마지막 인생길을 치닫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죽으면 그냥 한 줌의 죄로 남게 져요. 보잘것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몸이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죠. 이렇게 귀한 몸인데 그러나 반면에 사람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오만한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교만한 자가 어떤 자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자가 가장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렴. 하나님 보실 때는 달라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볼 때는 나를 분산, 나에게 이제 고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연약하고 부족한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어렵다고 그냥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달라요. 사람 편에서는 항상 나는 부족하고 나 혼자는 설 수가 없고 다윗은 시편에서 보면 철저하게 그러한 신앙을 가졌어요. 오직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만이 내가 살을 수 있는 그리고 설 수 있는 하나의 근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보시느냐, 가장 자기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 봤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아주 딱 맞다고 말한 사람은 성경에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오직 누가요?
다윗.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는 모든 면에서 다 자기가 죄 지은 그것과 연관을 지켜요. 하나님 이래서 그런구나.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 하나님 용서는 하셨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보응, 죄에 대한 대가, 그것들이 내게 좀 적어질까 해서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멸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안 죽으려고 피해 다니기도 하고 가진 수모를 다 겪지만 그거는요 크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좀 더 긍휼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내 애를 좀 더 내 죄값을 좀 가볍게 여겨주시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런 것들은 큰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나를 어떻게 보든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그거 크게 여기지 않는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나는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 사도 바울도 주님께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거기에 아주 큰 그런 관심과 초점이 맞춰있던 것을 보게 돼요. 바로 그 깨닫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사랑? 무한한 사랑. 나를 위해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난 12시인데 깜깜해져요. 햇빛이 없어져 버려요. 해가 빛을 잃어요. 그래서 어둠이 있게 되죠. 그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차마 볼 수 없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 같으면 사랑했다가 이게 변했네. 사랑받을 만한 도대체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일을 못해. 그러면 취소. 해악해버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데가 있냐면 일향 믿부시사 그랬어요. 믿부단 말은 믿을 수 있다. 믿음직하다는 거야. 일향은 항상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똑같다.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거든요. 구름이 끼었을 뿐이지. 지구가 반대편 돌았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돌아서면 태양이 안 보여. 뭐가 가려지면 햇빛이 안 보여. 그러나 태양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하시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무한하신 분, 영원하신 분, 불변하신 분. 근데 이제 우리가 간혹 가다가 너무 내 어떤 한계를 넘어요.
말하자면 분수를 넘는 거죠. 그중에 누가 그러더라. 국어를 잘하려면 뭘 잘 알아야 한다겠어요? 주제를 잘 알아야 한다.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산수를 잘 하려면 뭘 잘 알아야 한다고요? 분수를 잘 알아야 된대. 분수를 모르면 산수를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도 열심히 하지만 분수에 너무 서면 안 돼요. 너무 모자라도 안 되고 너무 지나쳐도 안 돼요. 그래서 하말티아는 뭐냐면 죄가 하말티아인데 명중하는 거예요. 넘어가도 안 되고 못 미치도 안 되고 그래서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뭐 그게 안 될 때 하말티아 죄예요. 우리가 너무 모자라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치도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 잘 아는 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아야 정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내가 뭘로 다 보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헌신도 할 수 있는 거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거고 뭘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되어야 되지 사람에게 하면 안 되죠. 사람의 눈치에 따라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눈치를 보려면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요즘에 그 용어로 잘 쓰는 용어가 시그널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시그널은 사인의 그 뒤에 어미가 달라진 거예요. 사미가 신호잖아요, 표시. 근데 시그널은 어떤 몸동작이나 눈동자나 우리 어떤 뭐 제스처나 그걸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데 그거를 알아먹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시그널을 보내세요. 나는 이걸 좋아한단다. 나는 이걸 싫어한단다.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은.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신호를 보내도 못 알아먹으면 멍해. 저 뭐 하는 거야? 못 알아먹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안 통하는 거죠, 보니까. 안 통해. 말로 할 수 없을 때, 여기서 만약에, 물을 안 떠왔다 그러면 딱 눈치 이렇게 딱 하면은, 물이 없구나 알아야 되는데, 왜 갑자기 눈을 이렇게 하지? 그러면, 그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그냥 눈만 봐도 안다, 그죠? 눈만 봐도. 부부가, 살다 보면은 표정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자꾸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접근하고 그러다 보면 어떠냐면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뭐한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어떨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렇게 자꾸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자꾸 알아채가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혀 눈치 없이 하면 그분의 마음에 맞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여 이 주의 이름으로 이것 뗐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것 뗐습니다. 근데 왜 나를 모릅니까? 그런데 어떨까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기뻐서 내가 좋아하니까 했다면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사명과 소명이 어떻게 다를까요? 소명은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소명이에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시키지? 나에게 뭘 하라고 하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뭔지 모르면 엉뚱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거 저걸 가져오라 하겠는데 그걸 잘 모르고 다른 걸 가져와. 목이 말아서 물 가져오라고 했는데 물을 안 가져오고 다른 거 가져오면 어떨까요? 실컷 수고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수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는 헌이란 거죠. 우리가 허송세월을 할 수 있어요. 사명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엉뚱하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했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래. 그럼 나중에 다 어때요? 아유 진짜 그러면 그냥 말씀을 하시지. 그래. 네, 그러면 하여튼 뺑 돌아가지고 그냥 올 일을 뺑 돌아가지고 시간 낭비, 고생, 마음고생 다 해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부분을 놓고 나만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가 거기를 우리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인데 나병 환자더라 그랬어요. 나병 환자더라. 그러니까 나라를 구한 자예요. 가장 큰 공신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모든 국민들이 다 존경해요.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갑자기 나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 나라에서 한 여자아이를 아람이 침략했다가 포로 잡아가면서 여자아이를 잡아갔었어요. 그러다가 그 여자아이를 자기 아내 시중하는 여종으로 삼았어요. 그 여종이 하루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주인에게 말하는 거죠. 주인님, 우리 장군님이 내가 살던 사마리아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네요. 그 무슨 소리냐?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죽은 사람도 살 수도 있고 문둥병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치는 거. 그래? 그리고 자기 남편한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 나아만이 왕한테 가서 말합니다. 왕이요, 우리 집에 유대에서 잡아온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걔가 하는 말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병 고치달라면 그냥 이 문둥병은 아무것도 아니라네요. 그냥 고친다네요. 그러니까 그 왕이 기뻐하면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또 의복 10벌 주면서 가지고 가가지고 너는 이스라엘 왕으로 가라. 왕한테 가라. 그래가지고 그 왕한테 가서 내가 이걸 보내면서 이렇게 했다 그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을 찾아갑니다. 왕에 가가지고 우리 아람 나라 왕이 이렇게 보냈다고 하면서 여기에 선지자가 있는데 내 병을 고쳐주겠다고 해서 내가 왔다. 나병 무슨 병입니까? 아, 문둥병이야. 이 왕이 기겁을 하는 거죠. 왕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지금까지 문둥병을 낳은 역사가 없다. 아무리 의술이 좋은 의원이 있어도 고치지 못했다. 그런데 그 아람 나라가 하나의 핑계를 잡아서 아니 우리 장군을 보냈는데 너희 나라에서 못 고쳐줬어? 요것들 가만히 있나? 내가 가만두나? 그래서 침략하려고 하나의 빌미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고민하는 겁니다. 이거를 저 사마리아 성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 말을 들었어요. 듣고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왕이여 왜 고민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보내세요. 내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이 나아만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게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그 사환이 종이 나아만 장군이 병거를 거느리고 군사를 데리고 그 마차로 말을 타고 막 더덕더덕 오면서 오는 걸 보고 자기 주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아람 나라 나아만이 문둥병이 있는데 그 병을 왕한테 가서 그러니까는 이제 뭐 사마리아에서 와서 이제 선지자님에게 고치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나가서 네가 요단강에 가서 그냥 7번 목욕하러 가라. 그러면 낫는다고 하라. 그래서 이 사안이 이제 그 나아만에 가서 말하죠. 우리 선지자가 그러는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데요. 그러고 말하니까 이 나아만이 기분이 완전히 상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아람 나라 최고 군 사령관이고 군대 장관인데 나를 관리해도 유분수지. 내 생각에는 지가 나와서 내 병든 데다가 딱 안차라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이 고치달라고 하면서 할 줄 알았는데 나와서 콧배기도 안 비치고 그 집에서 일하는 종분해가지고 저 유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데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네가 그 하는 소리가 야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냐? 담에색에도 얼마나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 가시지 왜 여기까지 와서 몸을 씻는데 더러워. 가자. 그러고 도래설라고 가려고 하니까 그 종이 어때요? 아니 만약에 더 어려운 거 더 큰 거 시켰으면 안 하랍니까? 어차피 가서 씻는 거 그거 씻으면 되는데 왜 그거를 안 하고 그냥 가시랍니까?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그것도 그러겠다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말이 쉽습니까? 온 몸이 다 이게 짓눌려서 썩어져 가는데 문둥병 오래 두면요 이 귀가 떨어집니다. 떨어져도 아픈지도 모릅니다. 코가 뭉개집니다. 그래도 아픈지를 몰라요. 왜? 내 살이 아니야 이미. 신경이 마비되고 썩어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몸을 내놓고 옷을 벗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씻게 돼요. 요단강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면 몸이 변했을까요? 2번, 3번 들어갔다 나오면 문둥병이 나았을까요? 그래도 7번 해라고 했으니까 7번 하는 거예요. 7번 씻고 나니까 어땠어요? 그 몸이 회복됐더라 그랬어요. 5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돼 깨끗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14절에 보니까 나아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요. 여리고성을 7번 돌으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와서 마지막 날은 7번 돌으라. 그리고 소리를 외치라. 그대로 따라 순종하니까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기 방법을 거기다가 섞는 게 전혀 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뭐가 있어서? 권능이 있어서. 말씀에. 세상을 하나님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궁창이 있으라 그러니까 궁창이 있었더라. 뭐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되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집에 참여했다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이제 물을 길어서 그 6개 돌 항아리에 가득가득 채워라 하니까 그들이 갔다가 채웠어요, 물을. 그 다음에는 바로 예수님이 가서 그 항아리에다가 안수하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지어다 그러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죠. 그냥 하인들들은 그래 물 다 떠다 놨어. 그러면 그 물 떠다가 맨 먼저 연희를 주관하는 총지배인 연희장에게 주라 그러니까 잘못하면 맞아 죽잖아요. 귓밥 맞잖아요. 맹물과 같다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갖다 떠다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됐어요. 가장 좋은 포도주. 연희장이 뭐래요? 다른 집은 술이 친 다음에는 안 좋은 포도주를 갖다 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나중에 막판에 나온 포도주가 이렇게 좋냐? 야, 대단하다. 양심 바르다. 그리고 칭찬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에는 어떠한 뜻이 포함된 줄 아세요? 전능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99세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은 뭐다? 신실하다. 사람의 말은 거짓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진리는 역사가 갈수록 그 진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100년 전에 진리했던 것이 지금은 진리가 아니야. 지금은 가만히 있고 해가 돈다고 했던 것이 진리였었는데 나중엔 어떤 것이 진리가 됐어요. 해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돈다는 게 진리가 되는 거죠. 그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근데 어떻게 돼요? 바뀌었잖아요. 세상적인 진리는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불변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 말씀하신 2000년 전에인데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인공위성이 태양 달나라만 갔다 와 화성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가는 세상인데 이 말씀도 그 시대에 맞아야 되지. 그러면서 그거를 시대에다가 맞춰가는 자들, 자유주의자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으로 세계가 창조됐기 때문에 이 시대가 가나 안 가나 그건 어때? 하나님 말씀 영원 불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그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럼 순종하면 어떤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신명기 18장부터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 너에게 말씀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에게 이러한 복이 있다 하면서 많은 복들을 말씀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순종한다고 했는데 복이 안 올까? 왜 안 올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다 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들여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에 보면 다하라 그래요. 다하라 말은 100%를 하라는 얘기예요. 남기지 말고 모든 걸 다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 쏟아야 돼요. 내 정성을 다 쏟아야 돼요. 그냥 기도도요. 그냥 보통 하는 기도는 별로 안 힘든데 내 모든 걸 쏟는 기도는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해요. 진액을 쏙 뽑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더라. 그래서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더라. 얼만큼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애쓰고 여러분들 애를 씁니십니까? 애는 뭘 애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 생선에서 애가 어떤 게 애라고 하죠? 창자가 애입니다. 이 창자가 끊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단장이라고 그래요. 단장이 미아래의 꽃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이에요. 기도를 얼마나 강력하게 힘써서 하는지 이 창자가 끊어진다고 느낄 정도로 하는 거예요. 애쓰고가 힘쓰고 내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서 하는 기도예요. 더욱 간절히는 내 모든 것들 다 거기다가 막 옛날 누구는 그러더라고. 간이 저리듯이 하는 게 간절이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그러한 기도를 하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망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왕에서부터 축출되고 다윗을 그 대신 왕에 앉혔죠. 그래서 제가 예배 부름에 말씀했듯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뭐 할 거냐고요. 이건 마음도 없는 거 그냥 하는 것 그건 아무 무관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해서 기뻐서 이 엘리사가 7번이나 모이겠다는 건요. 그 엘리사 말에 절대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아니 한 3번 4번 해보고 아니면 아니 이거 뭐 전혀 좀 색깔이 변하든가 뭐든가 해놨는데 전 똑같아. 그러면 에이 해봤자 안 해. 내가 괜히 나 망신사고 이게 뭐야 이게. 에이 안 해. 그러고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7번 씻으라고 했으니까 7번은 씻어봐야지 하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이룰 때까지.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응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죄는 어떠냐? 철저하게 씻어야 되죠. 그래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자기가 그 참 영웅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고 누르고 죽이고 많이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나아만이 어떻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0명의 문둥이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서 보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다가 나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9명은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야. 그리고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다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이 나아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뭐라고 영광을 돌렸느냐? 오늘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15절에 보니까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서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외에는,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에 계신, 이스라엘에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면서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하겠어요? 아니라 나는 절대 하나님께 맹세한 건데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안 받으려면 내가 여기 흙을, 이스라엘 흙을 조금 가져가게 해주세요. 가서 내가 흙을 거기다 아람내어 놓고, 그리고 내가 번제물, 어떤 제물은 다른 신들은 절대 안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 용서해 줄 것은 우리 왕이 우리 아람 나라 신에게 가가지고 신전에 가서 허리를 굽힐 때 내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왕의 눈치를 보면서 허리를 잠시 구부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솔직해요. 그렇게 완전히 변해졌어요. 몸이 낫고 나니까 완전히 마음까지, 그의 모든 그것까지 다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아만을 보면서, 야, 하나님 은혜를 받고도 그때만 감사할 줄 알지, 나중에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이 이방인이 이렇게 변화됐다니. 여러분, 우리가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에 실패했던 그 원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그게 내게 복이 되어져서 오히려 그냥 실패가 없이 짱짱짱 나갔던 때보다 더 좋은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나 그 병이 내 신앙의 인격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몰라요. 내가 마음을 약하게 먹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믿음을 가지고 돌아서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뢰하고 기도해.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전에 내가 갖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욥이 그랬어요. 얼마나 엄청난 극심한 고통을 당했어요. 몸까지.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내가 이 많은 어려움 단련을 받은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가리다. 이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거를 내가 축복의 기회로 삼지 못한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고생만 죽으라고 하고 얻어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그 어려움을 우리는 천하이복으로 삼아야 돼요. 화를 복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 신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체로 의지했던 것들이 전에는 그냥 뭐 그렇게 큰 믿음 없이 했다면 이제는 아니 전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나아만이 그 뒤에 예수를 안 믿었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겠어요? 얼마나 잘 믿었겠어요? 그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자기만 그럴까요? 자기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고 축복을 받는 거죠. 먼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 나아만을 세 사람 되게 한 것은 옷을 벗긴 겁니다. 그 옷이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걸 벗어야 돼. 그리고 이 병든 몸을 내 보여줘야 돼. 그거는 뭐냐면 자존심을 다 내버리는 겁니다. 우리 자존심. 내 지금까지 껍질 다 벗는 겁니다. 위선도, 교만도, 뭣도 다 벗는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제 뭐냐? 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씻는 거는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한 가닥 한 가닥 다 벗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통째로 벗는 사람도 있지만 겉옷부터 벗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옷 벗고 다 벗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나아만이 새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난 아닐 것 같지만 믿어야 돼요. 종이 나만의 종이 아니 장군님 이보다 더 큰 것을 하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 이 병이 낫는다는데 그런데 씻으라는 거 왜 안 씻습니까? 뭐 때문에 안 씻을까요? 자존심 때문에 안 하고 있죠. 아니 우리 다메섹은 아람에는 다메섹에 강이 얼마나 좋은 강이 있는데 왜 요단강 와서 꼭 내가 씻어야 되니? 왜 또 이게 옷을 다 벗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다 구경할 건데 내 문둥병을 다 나타내야 돼? 그게 싫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것들을 벗는다 자체가 뭐냐면 자아를 깨트리는 겁니다. 내 자아를 벗는 겁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인격도 내려놓고 내 모든 명예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고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의 큰 문제가 순종함으로 해결됐습니다. 금년에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해결될 것이 뭔가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벗으면서 옛사람을 벗고 옛 모습을 벗으면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만 장군이 그렇게 그 나라에서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가 문둥병 걸렸을 때 그 모든 명예나 모든 것들이 그렇게 그다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가 한 가지 낫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 앞에 섰지만 그는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낫고자 하는 그러한 집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7번 씻을 때 어린아이 살같이 희게 깨끗하게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만의 문둥병과 같은 문제, 우리에게서 정말 없어져야 될 그런 문제가 뭡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치료되고 낫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위장되고 교만된 모든 것들이 다 벗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하나 다 벗어져서 정말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져서 금년에는 참으로 나만이 새 사람 된 것처럼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양문계 모든 식구들이 아버지 금년에 한 해 동안에 아버지 요단강에 7번 씻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